시편 64편 이 내용도 다윗이 기록한 시로 표현되어 있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것처럼 아마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큰 공경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 속에 기록된 시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애가 혹은 비탄시로 그 장르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공격 중에도 독한 말로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의 말의 공격에 대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그가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곤란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심령의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구의 중심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절 가서 보면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자신을 감추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 올리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소리, 원수로부터 그가 겪는 두려움, 악한 꾀를 꾀하는 자들의 음모,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자신을 보존하시고 또 자신을 감추어 달라, 숨겨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다윗이 왕궁을 떠나고 있는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말로 합당치도 않은 저주의 말들을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향해서 막 퍼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이 옳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도 사울의 왕가를 다윗이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악한 말로 그를 공격하는 일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을 향해서 가까운 측근으로부터도 그는 배반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대단히 많은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보다도 그가 당했던 많은 상처는 배신감일 것이고 또 그가 당했던 많은 아픔은 무수한 자들의 저주를 퍼붓는 그런 욕설과 조롱의 말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 큰 고통을 남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그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 은밀한 곳에서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 독한 말, 악한 말, 저주와 같은 말들을 가지고서 그를 쏘아붙이는 그런 모습임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면 악한 목적을 갖고 이 악한 일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6절 가서 보면 죄악을 꾸미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를 해할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을 도모하고 있는 이 대적자들, 공격자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뜻,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깊다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다윗이 많은 공격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인가? 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실 것이다.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서 쏘고 또 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자신 큰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쏘실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엎드려질 것이다. 자신들의 혀, 그 자신들의 혀가 결국 자신들을 해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는 그 모든 대적자들과 악행자들에 관하여 그들의 말 한말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자 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는 즐거움을 주실 것임을 이 시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인다. 그분을 자랑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다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리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위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구원의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결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수하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중에 내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어떤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말들, 독한 도끼를 품은 그런 말들이나 저주와 같은 말들 이런 말들로 인해서 무수하게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런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 이 제 시편 64편 이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로 인하여 공격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해주리라 하는 그런 태도보다도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바른 그런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의 보상이 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가 당했던 무수하게 많은 죽음의 위협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공경을 당했지만
그런 공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여기에서 끝나겠구나. 여기에서 하나님 부르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만큼 많은 그런 시련들을 공경들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나 신으로부터 예외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분에게 더 붙여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낯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언제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보상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그러한 선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로 인하여서 무수하게 많은 그런 상처와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응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의지하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일일 전도 세미나를 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인데 오실 강사 목사님 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또 기쁨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되옵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